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을 두고 받은 음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신으로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엉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뿌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거쳐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슬피 오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이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장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매어 처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의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는 다만 들짐승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벼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성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 1장부터 12장, 이사야 1장부터 12장은 남왕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주변 이방국가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중에서 제일 먼저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사야가 바벨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 멸망의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100년에서 150년 후인 주전 536년경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약소국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어서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다가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후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망하는 일이 없고 흥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이절에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높은 산에 나무가 없어서 누구든지 어디서나 잘 볼 수 있는 산에 군기를 꽂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이절에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자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군대가 바벨론 왕궁을 매우 성공적으로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망한 것은 이방 군대의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 나는 이미 내가 그렇게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가 그렇게 구별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작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 곧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져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4절에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대 페르시아 군이 산 위에 집결하여 떠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군대 장수가 되어서 그 군대를 사열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래 메대와 페르시아는 산악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악 전쟁을 잘했습니다. 5절에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먼 나라라고 했습니다. 서편으로는 지중해, 동편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을 그 한계로 생각하여 그 너머는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를 먼 나라라고 하고 하늘 끝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늘 끝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도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그랬습니다.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8절에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은 인간이 육적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군대의 공격에 대항할 의욕마저 상실했습니다.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바벨론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은 바벨론의 근세자들 또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메대와 페르시아군의 무자비한 진입으로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혔습니다. 그 백성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간담이 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고통에 사로잡힐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6절에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슬피 운다는 것은 야수들이 울부짖는
있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거나 혹은 구원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여기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6절에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징계와 형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 말한 대로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은 우연이나 군사력의 열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시는 주님의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 땅이 황폐하고 죄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당시 세계의 강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찬란한 문화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바빌론이 폐허가 된 것은 그들의 교만과 사치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입니다. 흥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바빌론이 흥하기도 전에 바빌론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말씀을 보면서 정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일을 예언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요청하기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우리 가족들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지금 영원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억지를 부리고 무리수를 쓰면서 범죄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기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야 합니다.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자연계나 천체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의 죄를 지으면 용서를 빌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의하고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벌하십니까?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제목을 두고 심판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서 교만이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이웃을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여서 흥하다가 그 후에 망합니다. 흥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하는 것입니다. 흥해도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흥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교만과 함께 벌하는 죄는 악과 흉악과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행에 대해서는 상을 주십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금이 귀한 것처럼 바벨론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절에 저조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재앙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출산율을 늘려가도록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기고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 어린애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린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인구가 급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인구가 줄면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지든지 출산율이 이대로
줄어들면 한 5, 600년 뒤에는 인구가 없는 인구 제로의 빈땅이 되고 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멍청한 지도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쓰지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13절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다짐하셔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은 우주적인 대격변입니다. 대체로 최후의 대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엄정성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종종 나 자신이 당한 손해와 유익에 따라서 이기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이 참으시고 악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가지고 분노하십니다. 불의를 벌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세상은 강한 자, 가진 자, 성자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꼭 필요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눈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고 바벨론으로 흠모하여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여든 자들입니다. 노루나 양처럼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됩니다.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포로된 자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속하고 지혜롭게 도망하지 않으면 변을 당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눈에 띄는 자와 잡히는 자는 모두 창칼에 쓰러집니다. 16절에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매어 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잔인한 학살을 당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 끈기 있게 이루어집니다. 쾌락에 빠져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고 단호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과 사단에 속한 자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눈에 띄지 않게 도망을 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세상의 귀한 것들을 돌처럼 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금은 보화와 세상에서 누리던 지위를 떨쳐버리지를 못해서 제대로 도망을 가지를 못하고 붙잡힘을 당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도망을 가야 합니다.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재물을 탈취하는 데만 정신을 집중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천국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천국길을 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메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메대 군인들은 은과 금은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가장 적합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18절에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사람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죄악의 대가가 무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에 바벨론은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영예요 자랑거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당대의 대제국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이런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후의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참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불기영화가 무슨 행복이 됩니까? 그것은 잠시 동안 있었던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 자는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 만큼 다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난 체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20절에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벨론이 파멸해서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 7세기 이후에는 바벨론 땅에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21절에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다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22절에 화려하던 궁전에는 성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는 늑대가 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들짐승의 서식처가 됩니다. 심판의 정도를 알게 합니다. 22절에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주어지고 18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듭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예언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7절에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메대는 페르시아 군대와 연합했습니다. 지휘자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주력 부대가 메대군입니다. 그래서 메대라고 했습니다. 공격하는 메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줄도 모르고 바벨론을 공격했습니다. 바벨론이 당한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에게만 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해야 합니다. 공격하는 것은 메대 사람이지만 공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격하도록 결정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도구는 메대입니다.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눈에 보이는 메대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어떤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속상하다고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욕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시같이 구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매우 위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영적인 힘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편에 있는 엄청난 군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맥시무스는 말하기를 모든 전쟁과 경쟁과 다양한 인간의 의견 속에서 모든 나라와 만인의 왕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일치된 확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행하시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 심판을 늦추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그냥 지나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연되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죽지 않고 삽니다. 인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불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가시 같은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결정되어집니다. 불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구원을 하는 일에 동참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